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두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지난 한 주간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큰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전체를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영광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일에 나왔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운양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이 없이 안정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 합심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람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원천 베풀어 주시는 이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연락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큰 것과 은혜가 우리를 심령 속에 가득 채우고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귀한 재단을 용서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고 나는 많은 신령들이 싸우는데 저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저들의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아름답게 이루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조금 더 약하거나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과 보일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여 이제 정치인들이 사례사욕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영광을 많이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무리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대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큰 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주시고 믿음의 주요 운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또한 예배를 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 전체를 여기서 만나지 원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은 29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신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말씀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힘쓴다 하는 말을 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고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또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바울이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동역자나 협력자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누가 협력해서 천지창조를 이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 협력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를 쓰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원하신다, 필요로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기꺼이 우리의 도움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감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의 선언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의 선언을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요,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이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시는,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의 사슬에 매여 있고요, 그들이 고통이 심해서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또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손으로 그 어두움의 환경과 어두움의 상황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 말씀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허물 많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야 결국에는 내가 활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통한 행위, 믿음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했던 모든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시고요, 믿는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되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또 이사하고 이주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이주하고 이사하는 그런 일에 쉽게 적응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과 토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건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단순히 그 말씀만 믿고 따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이 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 아비집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것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까? 하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다음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 산에 가기 위해서 실천에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온전한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얻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똑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어떤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가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마치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해서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행동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모세가 놀라서 이제 떨기나무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부르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히 고통받고 힘든 중에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잠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쉽게 말하면 기도요.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는 먼저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되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부르짖음,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서 모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까지. 에스겔 36장 24절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그 회복하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떻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예요?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참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 그냥 아무런 내 속에 마음과 중심을 담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하는 그런 의례적인 기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소설가인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편소설의 제목은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이에요. 그 속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어떤 한 대주교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을 기도했는데 무려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를 꼬박꼬박 매일매일 했는데 30년 동안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기도의 습관,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랫동안 한결같이 기도하는 대중의 기도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칭송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그 창가에서 그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참 경건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언어가 얼마나 화려한 언어로 매끄럽게 기도했는지 많은 사람들의 그 애간장을 녹일 만큼 간절했고 화려한 언어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소리, 기도의 그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탐복을 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경건된 모습으로 한결같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 대주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에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날도 역시 예전 30년 동안 해오던 대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응답을 하니까 그야말로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 단편소설의 얘기지만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화려한 기도, 아무리 무슨 시적인 그런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이지 아니하고 진심을 들이지 않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래 웬일이냐, 내가 뭘 도와줄까, 그 응답이 오니까 그냥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 죽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어떤 하소연이 아니고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무슨 간구하고 기원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로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그냥 아무런 응답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하는 그것이 영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지 형식적인 거, 의례적인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시는 데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진실함의 기도 간구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감에 사는 백성 너를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망하겠네. 그가 갈까 주의 복음 돌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경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열강 길을 가려느냐. 충성 끊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복을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큰 복과 은혜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역사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 드러나며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크게 풍성장하는 데 밑거름되는 귀한 물질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보시고요. 손인사하시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 헌신하는 은혜, 나를, 가정을, 생업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참여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보 안쪽에 실만한 물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참다운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인 미켈란젤로는 지오바니라는 스승에게 조각을 배웠습니다. 14살 때 처음 가르침을 받으러 온 미켈란젤로에게 지오바니가 물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는 노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 앞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능과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똑같은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하나는 술집의 장식품일 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다. 너는 무엇을 위해 조각을 하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이후에 천지창조, 피에타, 치유의 심판 등의 명작을 남기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다운 좋은 스승입니다. 지금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 스승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좋은 스승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금주에 묵상할 성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가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620장 2절을 부르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성령님의 강한 감동으로 역사하시니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또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받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